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모여서 주를 찬양하며 주 앞에 나왔사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러한 한없는 은혜를 사랑하는 각자의 성도들에게 주께서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평강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예배로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지만 많은 것들이 묶여서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남을 미워하고 또 우리 스스로 좌절하고 하나님 아버지 삶의 현장에서 소통하지 못하고 낮아지지 못하고 교만하고 화내고 하나님 나쁜 말을 하며 상대방을 깎아내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붙여진 많은 생명들을 놓고 중보하지 못하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하나님 저희들이 그렇게 묶여있는 상태로 살았습니다. 이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지 못하고 하나님 마음으로 많은 죄들을 지으며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참으로 외식적인 그런 삶을 살지 않았나. 이 시간 저희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모든 교만함을 이 시간 주 앞에 내놓으니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 이 가운데 저희 가운데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다 하나님 아버지 죄 씻음 받고 주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마음으로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주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 속에 있는 많은 어렵고 힘든 문제 속에서도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 하나님 간구하는 그러한 간구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것을 믿고 저희들이 하나님 기도하며 날마다 참으로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썩고 미련한 처녀처럼 기름이 없어서 주님이 왔는데도 맞지 못하고 하나님 울부짖을까 두렵사오니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을 고대하면서 슬기로운 타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며 주님을 맞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 목사님 말씀 전할 기에 단위에 세우셨사니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우둔하고 우리의 참으로 열려지지 않는 마음들이 가득 환하게 알려져서 그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이 뚫려서 우리의 참으로 듣고 참으로 그 암흑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열려서 주님을 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주여 목사님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전국 방방곳곳에 예배하는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붙드시고 하나님 참으로 주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순전하고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저 북녘 땅의 아버지 하나님 우상 가운데 우상의 지배 가운데 있는 그곳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 예배도 하나님 함께 흠양하시고 이 땅이 이 대한민국의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참으로 민족으로 주님 복음에 합당한 민족으로 주님 회개하는 민족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입니다. 빌립보서 3장 신약 빌립보서 3장 1절부터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318쪽이네요. 제 성경은 신약 318쪽.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제 성경으로는 빌립보서 3장 1절.
1절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9절 여러분 같이 읽으십시오. 9절 다 같이 시작.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아가리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1절. 오늘 말씀 제목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 빌립보서 3장 1절과 2절은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마지막으로 그 말이죠. 이것은 편지 마무리의 의미라기보다는 그 나머지에 대하여, 즉 앞에서 기록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해야 할 말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여기 1절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죠.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이것은 빌립보서 전체 주제입니다. 근데 여기 이 기쁨은 그 사람들 있지요. 예를 들어서 좀 뭔가 여유가 생겼다. 무슨 보너스가 생겼다. 하여튼 뭔가 좀 그런 일이, 좋은 일이 생기면 어때요? 그건 다 좋아할 수 있죠. 그런데 안 좋은 일이 생겨도 기뻐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하는 것은 기뻐도 기쁜 것이고 슬퍼도 기쁜 것이고 건강해도 기쁜 것이고 아파도 기쁜 것이고 배가 불러도 기쁜 것이고 배가 고파도 기쁜 것이다. 모든 처지, 환경, 형편을 초월해서 기쁜 것이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은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 구절은, 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이 말씀은 구약의 애침, 구약에서 할렐루야라는 말씀 있잖아요. 할렐루야와 맞먹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구약에 할렐루야가 있다면 신약에서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가 있다는 거예요. 이 기쁨을 여러분과 제 안에 자라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투덜거리거나 이 불평하는 것, 하나님의 다루심을 흠 잡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 자꾸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이러지 말라는 거죠. 예. 어떤 형태의 죄가 침체, 음울함, 아주 침울하고 이런 것으로 우리를 자꾸 그렇게 빠뜨리는 것을 우리가 자꾸 뿌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에게 같은 내용을 쓰는 것이 내게 지겹지 않지만 여러분의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쓴 이 편지들을 보면 앞에서 하신 말씀을 뒤에서 또 하시고 또 그 뒤에 또 하시고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것은 다 성도들을 그만큼 사랑하고 성도들이 다 안전하게 구원의 길로 가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이 2절에 보니까 개들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개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한 이를 삼가라서 이 개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 손할례당은 거짓 할례를 말합니다. 손할례당 거짓 할례. 헬라어로는 카타토멘인데 이거를 또 어떤 역본에서는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십시오. 손할례당을 상가라를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또 옮긴 성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들을 상가라, 이것은 이 개는 이 율법주의자,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을 가리킵니다. 이 개는 사실은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개라는 거친 표현을 썼어요. 빌립보 교인들을 속이려고 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이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거친 표현, 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개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사용한 경멸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영향을 받은 율법주의자들을 경계해서 바울은 여러 번 강조해서 말했습니다. 악한 행위자들을 경계하라. 그래서 악한 행위자들이나 이 개들이나 다 똑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주의자들이 악을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위로 하나님께 대한 의를 강조하는 것을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이 악한 행위자들, 이 사람들은 우리 교회들의 구부러진 것들이다 그랬어요. 크랭크가 구부러지는 거잖아요. 크랭크. 교회에 거침이 되는 사람들, 이 악한 행위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사소한 것들을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들은 일시적 유행과 취미를 도입합니다. 그들은 모든 새로운 이론과 엉뚱한 것을 붙잡고 그것을 따라가서 진리와 사랑에 해를 끼치게 합니다. 손할례당을 상가라. 이것은 거짓 할례를 상가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했던 이방인들에 대해서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은 할례를 요구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이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메시아는 구원자죠.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예수님의 복음은 구원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이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방인 핵심자들이 모세 율법을 통해서 복음의 특권에 충만함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방인 핵심자들은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을 제외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이방인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려면 우선 모세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우선 할례를 먼저 받아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할례를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청소년 때 할례하고 비슷한 거 이제 남성의 심볼 표피를 이렇게 잘라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유대인들은 난지 8일째 된 아이에게
그 할례라는 걸 행했죠. 그러나 이 유대인이 아닌 전 세계 어느 나라 사람이든 예수님을 그냥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 할례라는 것이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하라고 주장할 강요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1장 5절을 보니까 제사장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같이 하거나 굴에 나룻을 밀거나 제 몸에 칼자국을 내서는 안 된다 해서 이방인들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이방인들이 슬픔, 어떤 장례식 때 슬픔의 모습으로 흉내낸 것이 바로 머리의 어느 부분을 대머리처럼 깎는 것이었어요. 이방 사람들이.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제사장들이 그런 이방 사람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의 그런 애도의 풍습을 흉내내지 말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또 레위기 19장 27에서 28절에도 같은 율법이 주어졌는데요. 관자놀이에 머리를 둥글게 깎거나, 관자놀이가 여기 정수리가 관자놀이죠. 예. 이 부분을 이렇게 동그랗게 이 부분만 뭐 이렇게 면도날 같은 걸 이렇게 밀어낸다는 것이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그 사람들 이렇게 우리는 이제 수염을 안 기르는데 보면 되게 그 아랍 사람들, 중동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 굉장히 수염을 이렇게 길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와 있는 외국인들 중에서도 아예 아랍 사람들 와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되게 이걸 길러요. 이렇게 길러갖고 다니는, 지금도 길러갖고 다니더만요. 그리고 보면 이게 중앙아시아 쪽 이런 데서 온 사람들도 보면 그 무슬림들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이걸 길러서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되게 보면 무슬림이죠. 또 여성들이 우리나라에서 와서 사는 사람들도 보면 머리에 뭘 쓰고 히잡이라고 하죠. 그걸 쓰고. 예. 그런데 어쨌든 이 구레나룻을 미는 것은 이제 우리는 상관이 없죠. 이거는 뭐냐면 우리는 되게 이렇게 수염을 안 그리고 안 기르고 되게 면도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죽은 사람을 애도한다고 해서 몸에 상처를 내거나 몸에 문신을 새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장례와 애도에 대한 이방인의 의식과 연계된 명령인데요. 이것은 이제 자연스러운 대머리와는 관계가 없어요. 이게 이제 나이가 들면은 머리가 그냥 빠져서 대머리가 되는 수가 있어요.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하고는. 그러나 의도적으로 머리 일부를 대머리로 만드는 거, 죽은 자를 애도하기 위한 이방인들의 이런 행위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바룩서라고 있어요. 바룩서. 외경. 성경 66권 말고 외경에 보면 바룩서 6장 31절에 보면 바벨론 제사장들은 그들의 신전들 안에 앉아서 그들의 옷들을 찢고 그들의 머리와 수염을 깎고 그들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몸에 상처를 내지 말라. 바알 선지자들이 어째서요? 그 엘리야 선지자와 대결할 때 뭔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자기들 재물을 태워줘야 되는데 전혀 그 거짓 신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기 때문에 그 거짓 신이 뭔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바알 선지자들이 너무 다급하니까 그 거짓 신을 어떻게든 충동하고자 자기들 몸에 막 상처를 냈어요. 칼로 막 상처를 냈어요. 이렇게 몸에 상처를 내는 거 이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보면 그 사람들 이렇게 여자들도 몸에 팔이나 이런 목에 문신을 하는 수가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건 참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섬겼던 제사장들은 애도의식이나 어떤
다른 상황 속에서 어떤 장례식이나 이런 데서 몸에 상처를 내는 거 이런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여기 3장 3절에 보니까 빌립보서 3장 3절. 자, 우리 빌립보서 3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우리가 그 할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새 언약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 언약을 따라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유일한 주님으로 자랑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유대인 제도를 따라 기술된 어떤 외적 의식이나 예식도 우리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할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 거. 이것이 새 언약을 따르는 것이죠. 3장 4절 보니까 빌립보서 3장 4절. 하기야 나는 육신에도 신뢰를 둘만 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육신에 신뢰를 둘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더욱구나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역시 육체적으로 자랑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 누군가 외적인 의식과 특권을 자랑한다 하더라도 나 바울은 더욱 그러합니다. 실제로 바울은 굉장한 분이었어요.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바울이 어떤 분인지를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8절에 말하고 있죠. 우리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요. 그래서 여기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생후 8일째 할례. 이건 율법에 정한 대로 적절한 방식으로 바울이 할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 관례적인 할례는 우월적인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속한 족속 이스라엘의 표시였습니다. 그러나 애국 사람들은 혹시 유대교로 개종을 해도 되게 나이가 든 상태에서 할례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상당히 또 우월한 게 생각을 했는데 10지파가 북이스라엘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나 남유다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또 베냐민 지파라는 것을 굉장히 자부심을 가졌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랬는데 이 창세기 14장 13절에 보면 거기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 하나가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 사실을 알렸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히브리 사람이라고 했어요. 원래 히브리라는 것은 그 이브리해서 그 메소포타미아 강이 있죠.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그 강을 건너서 넘어온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그 강을 건너서 넘어온 사람.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다 히브리인이라고 부르게 됐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의미예요. 아브라함은 히브리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야곱, 이스라엘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나는 아브라함 자손이야. 나는 야곱, 이스라엘 자손이야 하는 걸 아주 자부심으로 여겼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은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또한 바울은 야곱, 이스라엘의 자손이었고
또한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이란 말은 사실은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바리새인들은 거룩함과 교리가 타인들보다 우월하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들은 다른 이들과 분리되어서 거룩하다고 알려진 종파였습니다. 그들은 히브리인들 중에 성경 해석 은사를 받았다고 자랑하는 무리였고 바울도 그들 중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이 칼빈 선생에 의하면 그들은 성경 전체를 그들의 고안으로 오염시켰어요.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그 율법을 지키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고안을 해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해석에 있어서 약간 오염시키는 일을 했어요. 예, 잘못을 한 것이죠. 반면에 고대로부터 전수되는 건전한 해석을 간직했고 사람들의 높임을 받았습니다. 또 성경을 그대로 아브라함 이후로 쭉 성경을 이렇게 보존하고 전수하는 또 귀한 일도 했어요. 그러니까 양면이 있죠. 바리새인들에게 양면을 가졌어요. 그러나 이 종파, 이 바리새인이라는 종파가 하나님의 율법보다 더 우위에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율법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전달되도록 또 하나 되도록 결합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요세푸스라는 역사가는 고대사 제13권에서 요나단 대제사장 때 종파 우월주의, 바리새인이 우월하다 하는 이런 우월주의에 빠졌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종교 교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은 바울과 베드로로 이어지면서 기독교는 교황주의로 율법이 오염되기 시작했다. 이 뭐냐면 이 천주교에서는 어째요? 이 마리아를 우리 우체국에서 일하시는 시니어 분들 중에서도 천주교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을 보면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그러거든요.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근데 성경에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할 근거가 없어요. 이게 다 율법을 오염시키는 일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기 전 바울이 교회를 박해한 것은 큰 죄악이었습니다. 바울이 굉장히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거나 핍박하거나 죽이는 일을 앞장섰잖아요. 또 이렇게 바울과 논쟁한 사람들이 있는데 훈련이 부족하면서 모세를 그리스도와 혼합해서 율법의 열심으로 포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반면에 율법의 열심 당원들은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바울 역시 율법의 열심 당원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교회를 박해하는데 앞장섰죠. 바울도. 그래서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예. 그래서 율법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것입니다. 칼빈 선생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것, 이것이 온전함이다 그랬어요. 또 칼빈 선생은 바울은 여기서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의를 말한다 그랬어요. 바울은 율법을 그리스도와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은 그리스도 없는 율법은 죽은 것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의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 온전한 사랑,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온전한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십계명이 뭐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느냐를 가르치는 게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영적으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이 율법의 의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문자적인데 사람들 관점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위선이 마음을 지배해서 하나님 보시기 약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상당히 좀 위선적인 게 많이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 보는 거, 거칠에 많이 치중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바울은 사람들 보기에는 거룩했지만 율법은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보는 것이 다르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판단하는 것과 하나님의 보시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7절. 7절. 자,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르면 헛된 확신으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비추시면 거짓 광채는 사라져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빛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향을 미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는 것은 다 어둠이 사라지고 그 실체가 드러나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때문에 바울은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해로운 것, 손실로 여긴 것은 그것들이 그리스도께 가는 길을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다가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8절에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방해되는 것들을 바울은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탁월함을 위해서 모든 것보다 바울은 복음을 높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더 탁월했다고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배가 바다에서 난파달 위기에 처하면 지금처럼 아주 큰 배 막 수천 톤, 수만 톤 되면 그래도 이제 거의 걱정이 없지만은 옛날에는 되게 나무로 배를 만들었잖아요. 나무로 배를 만드니까 아무리 커도 배가 다 한계가 있죠. 배 만드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배가 바다에서 난파될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있어요. 높은 파도가 친다든가 폭풍이 몰아친다든가 이럴 때 배가 잘못하면 바다에 가라앉게 생겼어요. 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배가 지금 바다에 가라앉을 위기에 되었어요. 막 큰 파도가 치고 막 폭풍이 몰아치고 해요. 근데 이 배를 바다에 가라앉지 않도록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씩 말씀해 보세요. 기도. 예, 기도하시는 거.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배 실은 무거운 물건을 버려야지. 그렇습니다. 베개 실으신 뭘 버렸을 것 같습니까? 큰 예, 무거운. 아무리 귀한 거라도 다 버렸을 거예요. 쌀도 예? 아주 그 조금만 남겨놓고 예? 좀 너무 무겁다 하는 건 쌀이라 할지라도 먹을 거지만 아깝지만 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배를 최대한 가볍게 하고 일단 사람이 살고 봐야 되니까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 다 잘 말씀하셨습니다. 예, 기도하는 것 가장 중요하죠. 또 그러면서 또 이렇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도 하셔야죠. 예, 맞습니다. 목표는 오직 안전하게 그 배로 항구에 도착해서 그 배 안의 사람들의 생명을 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와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하고자 방해되는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고자 돈이라든가 명예, 또 가문의 고귀함, 이런 애적인 의를 버릴 필요가 있는가 하는 질문이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돈이라든가 명예, 또 가문의 고귀함, 가게, 가문의 고귀함, 이런 건 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건 예수님을 믿으면 그건 다 버려야 됩니까? 직장도 버려야 됩니까? 가정도 버려야 됩니까? 집도 버려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가 그걸 잘 생각해야 돼. 바울이 여기서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은 바울이 예수님께 겸손히 나가는데 방해가 된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걸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그래서 부라든가 명예, 또 가문의 고귀함, 이런 거, 외적인 의를 멸시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칼빈 선생님의 답을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칼빈 선생님은 바울 사도가 그 모든 것들,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값진 진주와 같이 주저 말고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사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46절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사물의 실체와 그 품질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자신의 지파 아브라함의 족속과 연계되는 것을 포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 바울이 이방이 될 필요는 없었잖아요. 그죠? 바울은 그대로 베냐민 지파였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또 어째요? 가장 많은 지식을, 귀한 지식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걸 버릴 필요도 없고 또 그런 건 머릿속에 있는 건 또 버려지지도 않는 거잖아요. 오히려 바울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귀하게 썼던 것이죠.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이방이 될 이유는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바울 자신의 가계를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문이 있었잖아요. 바울이 그런 좋은 가문, 또 그 귀한 가문에서도 생활도 넉넉했고 가문이 아주 넉넉했기 때문에 공부도 많이 했어요. 가게에 뒷받침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서 그런 가문을 의지하는 것은 포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가족과의 관계를 끊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에 중요한 인물이 있어요. 생각나는 분 있습니까? 빌립보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 누가 있습니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인물. 루디아죠, 루디아. 이 루디아는 여성인데 바울을 만나서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녀는 왕과 귀족들에게 자주색 옷감을 거래하는 큰 경영자였습니다. 많은 부와 재산과 집과 부동산과 종들을 거느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서 그 소유를 루디아가 포기했습니까? 포기할 필요가 없었어요. 대신 그 소유를 통해서 루디아는 바울 일행을 섬기고 선교 헌금을 하고 자기 대저택을 예배 장소로 공유했습니다. 거기에서 물론 살지만은 아주 그 당시에 이렇게 큰 집,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할 정도의 장소가 있다는 것은 바울이 지금은 하면 어때요? 지금 이재용 같은 이런 가부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그 돈을, 소유를 포기할 필요가 없었어요. 오히려 그 가진 것을 활용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 보면 이 루디아라는 이 여성은 여전히 경영자로서 큰 자주 옷감 무역상으로서 계속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그 일을 계속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계속 수익이 들어오잖아요. 그걸로 계속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왔고 또 교회를 섬기고 계속 이렇게
선교 헌금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 버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든 그 가족들과의 선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 믿는다고 해서 그냥 다 끊는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조심해야 됩니다. 두부자들이 다 끊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제사를 지내니까 무덤에 절을 하니까 두부자들이 다 자른다. 이게 아닌 거예요. 이 루디아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루디아 가족도 루디아 자신은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이방의 종교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그 가족 구성원이나 친인척 중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루디아는 어때요? 그들과의 관계에 선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가면서 나갔던 것이 단 신뢰에 내가 무엇을 설득하겠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주의자들의 가장 약점은 뭐냐면 내가 하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뭘 쫓아내겠다. 뭘 기도해서 하나님을 움직이겠다. 응답을 받겠다. 이것이 아주 오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부나 명예 등을 포기하고 가난해져야 한다고 바울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만일 주님께서 가난해지기를 원하신다면 그래야 할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어떤 그런 상황이 와서 너는 가난해져야 돼.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상황이 와서. 그러나 우리는 그 일상에서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한 우리는 그걸 포기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단 사입은 어떻게 합니까? 너는 네 재산을 포기해야 돼. 그냥 팔아갖고 집문서, 땅문서 가져와. 자동차 열쇠도 가져와. 이렇게 이단 사입은 사기를 친단 말이에요. 통일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기가 무슨 어머니라고 해. 해가지고 사기를 쳐서 애국 가서 자기는 도박하고 비행기 타고 도박하고 오잖아요. 이런 이단 사입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는 어떤 것을 갚는 것은 어떤 것을 갖는 거 이건 합당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취미를 가졌는데 예를 들어서 골프라는 취미를 가졌다. 요새는 뭐 그냥 골프도 있고 또 파크 골프라는 것도 있더만요. 그런데 그것이 꼭 신앙생활하는데 방해가 된다. 예수 믿는데 방해가 된다. 이런 취미가 그럼 합당하지 않아요. 물론 평일날 이렇게 파크 골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어쨌든 신앙생활하는 것이 방해가 된다. 그러면 그런 건 합당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이 돈 자체를 멸시할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돈과 함께 침몰하게 된다면 그 부를 포기해야 할 경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전에 귀하게 여긴 것을 포기하고 배설물로 여겼던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 여러분의 누군가에게 갑자기 100억 원이 복권이 당첨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 복권이 당첨된 그 100억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100억 로또가 당첨됐습니다. 이거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복입니다. 예. 그걸 잘 쓰면 축복이죠. 예. 그러니까 준비가 돼 있으면 그러니까요. 100억을 관리하실 능력이 있으면 굉장히 이게 축복이죠. 그런데 이래서 100억을 받았는데 관리할 능력이 안 돼가지고 내가 배가 바닷속으로 가라앉듯이 내가 내 인생이 침몰한다면 그건 저주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 100억을 내가 정말 선하게 잘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분명히 축복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부를 가진 사람이 그 부를 관리할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에게 월 1,000만 원까지 쓸 수 있는 카드가 있다. 그걸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에게 주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초등학생이나 위험한 천만 자기 친구들하고 다니면서 온갖 이상한 일들을 벌일 수가 있죠. 끔찍하지 않아요? 예. 그러나 그 카드를 관리할 능력과 선한 성김과 믿음과 지혜를 가진 어른이 있다면 그는 그것으로 무엇인가 선한 일을 위해 또 복음을 위해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서 16장 8절에서 16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재물로 좋은 일을 많이 해라. 이런 식으로 선한 일을 많이 해라. 예수님이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를 미워하고 다른 것을 사랑하라.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 돈을 함께 섬길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예수를 비웃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고 그들이 가진 지식을 자랑했고 그들의 의를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는 이르지 못했던 것이에요. 우리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예, 9절. 다 같이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예. 바울은 두 가지 의를 비교했어요. 하나는 사람에게 속한 것, 하나는 율법의 의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를 말했습니다. 로마 10장 5절에 모세는 율법에 근거한 의를 두고 기록하기를 율법을 행한 사람은 그것으로 살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공로, 인간의 행위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 10절에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부활은 구속, 구원의 완성입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내적인 것으로 성경은 육체의 죽음, 옛사람이 십자가에 달린 것을 말합니다. 다른 하나는 외적인 것, 외적 인간의 죽음. 죽음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 이 말씀은 믿을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이라. 죽음 이후에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축복, 영원한 복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부활과 연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 절 11절 다 같이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은 부활의 영광을 느끼 죽음에 순응한 분입니다. 바울은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가장 값진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각 신자는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하루하루 사는 것입니다. 루디아는 그리스도를 안 이후에도 자주 옷감을 장사하는 경영자요 무역상으로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와 소유를 통해서 바울과 선교사들을 돕고 복음을 전하는데 물질과 소유로 섬겼습니다. 바울이 배우고 익힌 성경 지식, 히브리어 헬라어는 복음을 전하는 강력한 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성품대로 그 지식, 소유, 신분, 성격, 성향대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이 직장인입니까? 교사입니까? 경영자입니까? 할머니입니까? 할아버지입니까? 어머니입니까? 아버지입니까? 주님께서 주신 그 자리를 성실하게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통해 부활에 이르는 소망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과 자녀들, 자손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나 죽으나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인생 길을 갔던 바울 사도처럼
우리들도 사나 죽으나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저희들의 인생길이 되게 주시옵소서. 저희 자녀들, 자손들도 그러한 길을 가게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